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밸런스 게임을 들어보셨습니까? 밸런스 게임 중에 이런 거 있죠. 뭐 거기 이렇게 문항들이 굉장히 많던데 예로 하나 뽑아온 게 이겁니다. 불편한 직장 상사와 매일 한우 먹기와 혼자 혹은 친한 동료와 컵라면 먹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매일 한우를 먹는데 불편한 직장 상사와 먹는 거, 매일 컵라면 먹는데 그런데 친한 동료 혹은 혼자서 먹는 거,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진짜 밸런스 게임 문제를 드릴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매일 1,000만 원 받고 살기와 지금 아내 혹은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매일 100만 원 받고 살기. 다시 한번 문제 불러드릴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매일 1,000만 원 받고 살기와 지금 아내 혹은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있어서 매일 100만 원 받고 살기. 어느 쪽입니까? 이거 밸런스 게임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왜 수학 문제도 거꾸로 풀어가면은 정답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일까요? 자기 아내죠, 그죠? 그러면요, 정답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 1,000만 원, 100만 원, 밸런스 게임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냐, 이제 뭐 돈과 함께 예쁜 여자냐, 아니면 돈과 함께 아내냐, 이걸 선택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아내죠. 그러니까 제일 예쁜 여자하고 돈 많이 받고 사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죠. 제가 이 그 퀴즈라고 해야 될까, 이걸 보고 정말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야, 이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대답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고백이거든요. 믿음은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요청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 듣고 난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대답 제대로 한 거죠. 정답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신앙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고백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고백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정말 정신줄 꽉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큐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이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왜 성공 못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못해서요. 꾸준히 못했어요. 우리 왜 그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보면 첫날 뭐 뚱뚱한 사람이 첫날 이렇게 턱걸이 하기 시작하고 스쿼트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체중도 많이 감량되어지고 몸도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 하기가 왜 힘드냐? 꾸준히 하기가 힘든 거예요. 꾸준히 하기가. 우리의 삶이 꾸준하고 변함없으면 괜찮겠는데 어떤 날은 바쁘고 어떤 날은 한가하고 또 한가한 날은 또 우리가 솔직히 이 큐티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차, 아까 시간 많았을 때 내가 성경 보고 좀 진지하게 진중하니 큐티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감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런데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어제 못했다고 아이고 이번 주는 안 되겠네, 내가 주일 지나면 해야지, 아니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두시고요. 오늘부터 또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요. 우리가 과거를 살고 있습니까? 미래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안 했으면 오늘부터 또 하면 됩니다. 또 말씀 보시고 또 깨달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번 읽고 끝낼 어떤 소설책이나 그런 뭐 책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살 때부터 그리고 뭐 늙어 죽을 한 90살 정신이 흐리기 전까지 한 90이나 100이나 이렇게 가도 1년에 한 번씩 봐도요 90번 100번도 채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계속 보잖아요. 좋아하는 드라마라면 계속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경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성경은요 물론 스토리로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단락별로 읽으셔도 돼요. 그냥 그 단락별로 읽으셔도 되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관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관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읽으면 저절로 됩니다. 자, 본문 관찰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갈 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불 피우고 앉아 있는 곳에 베드로도 함께 앉았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라고 그렇게 또 부인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소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예. 편하게 이렇게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연구와 묵상이죠. 우리 큐티책을 보시면 이런 문제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안 하죠. 3번 물었으니까요. 3번 물었으니까요. 3번 물었으니까 3번 대답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장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앞구절에 보면 47절과 53절 53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사고 하나 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그 온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태도 조금 이제 떨어진 제자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는 뭐 이렇게 원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3인방이라고 딱 불러버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3사람이 되어지고 나머지 이제 12명 중에 나머지 9명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죠. 그리고 이 나머지 제자들은 마태도 물론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만 이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그 제자 그룹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 칼 휘두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선뜻 아무리 급해도 사람을 향하여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선뜻이요. 아무리 내가 뭐 위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럴 때 내가 정말 칼을 뽑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중에요. 오른 왼쪽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에서 덤프트럭이 나오고 앞에서 덤프트럭이 와요. 그 덤프트럭도 보면 뭐 15톤 덤프가 있는데 보니까 제일 큰 덤프트럭이에요. 제일 큰 덤프트럭이. 근데 마침 저 앞에서 오는 덤프트럭은
제 왼쪽에서 오는 덤프 트럭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이렇게 좀 가린 데가 있어서 못 봤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놀래서 하고 있는데 이 차는 들어오고 앞에 차는 그 차를 보고 그제서 이렇게 저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넘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다 피해 갔고 아무 사고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뭐 브레이크에서는 발을 못 대고 핸들만 틀고 있었어요. 핸들만. 다행히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야, 나도 참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핸들만 틀었었구나. 악셀레다를 밟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핸들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도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 놀라운 일들 당하면 갑작스럽게 경황이 없는 그런 일들 당하면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겠지만 그때 정말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정말 앞뒤 계산하는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 잡혀가고 있어요. 그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비나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저쪽에서 칼을 들고 왔는지 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지만 뽑아서 왔는지는 없지만 그냥 앞에 있는 사람 귀를 쳐서 귀를 친다는 건 사람 향하여서 휘둘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 몇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순하고 돌격형 이런 사람들 과격하고 소위 말하는 요즘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 상남자 스타일이죠.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런 이 베드로가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오늘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좀 행동부터 나가는 이런 과격한 남자들 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본문적인 성격으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덜커덕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누군가 하면 여종의 질문을 받고 부인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서 질문받고 또 부인해버려요. 그 다음 또 다음 사람의 질문을 받고 또 부인해버려요. 왜 이렇게 이 부인 안 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래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저는요 이 성경을 정말 또 뭐 이 큐티하면서 이렇게 계속 읽고 또 읽고 했는데요 힌트가 있더라고요. 힌트요. 자 보시면은 여기 그 50 몇 절인가요? 예. 한 여종이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여종이 뭘 보았을까요? 베드로 보고 질문한 거죠. 베드로 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도 보면요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또 다른 사람도 봤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그 다음 이제 59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거는 지금 보았다라는 말은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 장담하다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요 아주 강하게 확신하다예요. 주장하다예요. 이거 분명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우리도 단어를 쓰기를 장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들어가 봐도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그러면서 말하는 또 말도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그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 그리고 그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을 확신하며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갈릴리 도당이고 그와 함께 한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그 사람 본 거잖아요. 베드로를
보았으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서울 경기도 쪽에 가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뭐 굳이 그걸 밝히지 않겠지만 경상도에서 왔구나라고 분명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어떤 뭐 특별한 행동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뭐에 무너졌는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에 무너진 거죠. 우리가 왜 죄에 범합니까? 은근슬쩍 그리스도인인 줄을 안 드러내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서 내가 이 분위기 깰 수 없다. 이 분위기 깬다는 게 그런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집중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 드러내고 살 때가 참 많죠. 또 혹은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한 거죠.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상남자라도 지금 어찌 보면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요정이 왔을 때 나 그 사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이건 무시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편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시선들이 무서운 건지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모르겠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 주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했지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시선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이죠.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요정도 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의 눈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눈을 보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분명히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어디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시선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신했어요. 맞죠? 배신이잖아요. 3번 부인했으니까. 그것도 예고되어진 배신이었어요. 예고되어진. 너 분명히 나 부인할 거다. 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주님 끝까지, 정말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도망가버리고, 그리고는 따라갈 때에도 멀찍이 아닌 척하고 따라가는 배신 행위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배신을 이야기하자면 또 하나의 배신자가 또 하나 나오고 있죠. 그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에 뭐 어떤 질이나 양이 달라서 이 가롯 유다는 큰 배신했고 아주 심각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가서 죽었고 버려진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배신이라면 똑같은 거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 건 찍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근데 그러면 유다에게는 이런 베드로에게서처럼 돌이킬 기회가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에게도 있었어요. 그에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가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나와 함께 음식 먹는 사람이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예, 그 본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22장 이 36절 36절부터 38절에 거기에 죄송합니다. 부인할 24절부터 나오나? 24절에 나오죠. 24절부터 해서 34절 사이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면 그 중에서도 30 몇 절인가요? 제가 설교를 적어 놔놓고도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21절, 21절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에게. 나하고 음식 같이 먹는 사람, 나하고 지금 상 같이 손 얹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만찬의 자리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고유한 습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디귿자 형식의 자리 배치가 이루어져요. 디귿자 형식의. 우리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림을 보면 그 다빈치의 그림에는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렬로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제 제자들이 배석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디귿자 형식이에요. 그래서 디귿자 형식의 이 디귿자라면 가장 중심되어지는 자리에 예수님 상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좌우로 해서 이제 점점 앉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각각 상석의 자리가 있지만 그렇게 보면 테이블은 적어도 3개가 나와요. 그죠? 이 앞쪽에 헤드 테이블이 있고 양옆에 사이드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상위에 손 얹는 사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로 곁에 앉은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지 빤히 알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나 알까요? 유다는 알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다 왔거든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했는데 못 엎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죽었구나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셨죠. 유다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거기에서 받은 돈 가지고 왔다가 다시 그 돈 그들에게 돌려줘요. 근데 그 대제사장하고 돈을 받지 않죠. 안 받습니다. 그거 우리가 준 돈이고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 땅값으로 지불해 버리죠.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유다는 뭔 일을 했는가 하면 스스로 가서 목매어 버렸어요. 극단적인 선택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된 자리로 해서 죽게 했구나 라고 그 책임 자기가 다 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좀 멋있죠. 자기가 책임지고 갔으니까. 적어도 자기 죄 저지른 거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죽었으니까 괜찮죠. 근데요,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께.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돌이켜 돌아왔느냐 아니면 안 돌아왔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이렇게 하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아버지 오늘부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냥 영 끊읍시다. 근데 더 이상 아버지 곁에 안 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상처 주고 떠나버렸어요. 뭐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이 떠나가서 뭔가 일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아버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아버지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자리로, 공궁의 자리로 이렇게 빠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바람은 뭘까요? 아버지의 바람은 뭘까요? 저 녀석이 나에게 처음부터 내 가슴에 대목 받고 나가더니 그 나가서는 그냥 잘 살면 될 텐데 그것도 잘 못 살아서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주 뭐 원수처럼 그렇게 나를 공경에 빠뜨리나, 그러다가 지라도 잘 되면 괜찮은데 지도 저렇게 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서 그만 저 녀석 죽었으면 좋겠다, 저 녀석 어디 죄 받았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아니죠. 둘 다 망했더라도 아들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그래서 정말 힘겨운 그러한 그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거 안 바라겠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유다는 뭐 했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목 받고 나간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엎어지니까 스스로 가서 목숨 끊어버렸어요. 이거 잘한 일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거 잘한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신했거든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예수님이 없을 때 그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지도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지만 지금 이 참 부족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은 그냥 통곡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통곡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했구나. 나라는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얘기죠. 이와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게 뭘까요?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이 일어나게 그 마음을 작동하고 계신 게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작동하심은 유다에게는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이 음식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을 때, 그건 분명하게 성령님의 작동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했어요? 모독했어요. 모독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나보다 높은 권위자가 있는데 그 권위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뉴스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해병대 그 사령관이 나오고 뭐 헌병대장 대령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서로 지금 모독이고 군법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왜 너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계급 높고 왜 내 말 안 듣냐. 아니 이때는 일법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 안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항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독이라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깨닫도록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깨달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받아들였어요. 모독하는 게 아니죠. 받아들여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새롭게 출발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유다는요, 포독해버렸어요. 그가 모든 문제를,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었습니까? 아무것도 치른 것이 없습니다. 그의 그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뭐 창자가 터져서 뭐 죽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의 비참한 죽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은유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아무리 인간적으로 멋있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죽음은 비참한 것이다. 그 결과는 비참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참 비겁해 보이죠. 그 상남자가 이렇게 정말 부인하고 그리고서는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가서 엉엉 울고 있다. 통곡하고 있다. 참 나약해 보이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꾸는
그 교회의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느낀 점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따라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왜 베드로가 무너졌을까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멀찍이. 그 52사절이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 주님 쫓아갈 때 바짝부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짝부터 따라가고, 사투리가 많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내가 주님 시선을 향하는 그 관계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할 것이고요. 또 기도도 강조할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라든지 교제를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단과 적용으로 가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어디서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달까지 정말 규칙적으로 딱딱딱 해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 바뀌니까 또 저도 이제 자꾸 일도 생기고 한두 번 새벽 기도회에 뭔가 스케줄이 생겨서 제가 바뀌고 나니까 저도 다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결단과 적용을 하자면 저도 다시 한 번 더 새벽 기도의 시간들은 분명하게 정한 대로 그 시간을 채우고 또 그리고 말씀 묵상과 또 말씀 준비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그 눈빛의 교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전도와 교제와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